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참조해서 주제를 다시 소개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영어 성경이나 또 공동 번역, 새 번역 이런 모든 번역을 참조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이 착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의 인간론입니다. 또 동양에서는 맹자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또 반면에 순자 같은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어떤 이론을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는 것, 그 사물은 무의미한 실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의미에 따라서 존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타락한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 또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끔 하질 않습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반면에 바울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모든 말씀 전체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략 2,000명 이상입니다. 2,000명에서 2,500명 사이 수많은 이름들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사레는 사라, 또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의 변명까지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이름들 이걸 다 정리를 하면 그저 한 2,000명 이상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드러지게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떤 실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만 우리가 분명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줄 압니다. 그 첫 번째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성경에 여러 명의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4장의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으로 소개된 인물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대제사장은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로들과 또 이 변사 더둘로, 변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왜 바울을 고소할까요? 아나니아의 존재의 목적은 자기의 지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대제사장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일 때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직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목은 대제사장이지만은, 신분은 대제사장이지만은 대제사장의 신분에서 어긋난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상인으로,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각기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더둘로입니다. 2절에 보면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 더둘로는 당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를 아주 잘합니다. 또 로마에 가면 송사하기 위해서 로마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살면서 영어와 한국어가 아주 능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법정에서, 대학에서, 병원에서 막힘이 없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 그게 더둘로입니다. 그런데 더둘로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불어서 왜 지금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고소하게 되면 변호사로서 받는 수임료가 상당합니다. 이 당시 더둘로는 매우 인기 있는 변호사입니다. 모든 법정의 다툼거리 더둘로를 선임하기만 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로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삶의 목적, 변호사 더둘로의 삶의 목적 어떻습니까?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총독 벨릭스입니다.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목적이 뭡니까? 지금 바울을 신문하는데 바울이 어떤 자기 변명을 하느냐?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의 변명을 듣고 보니까 바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신문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자주 바울을 불러 세웁니다. 자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총독이라고 하는 직분에서 목적이 뭡니까? 돈이 목적입니다. 아나니아나 또 더둘로나 벨릭스나 어떤 인물들입니까? 자기 신분에 맞는 삶을 바르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 가지고 가는가? 나도 모르게 자꾸 치우치고 기울어지고 세속적이 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새벽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명분만 갖는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기회에 분명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총독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가 등장합니다. 이 두루실라는 누구냐? 아기 예수가 출생했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원래 이 두루실라는 지금 이 벨릭스 총독과 결혼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권력에 따라서, 실리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선택했던 이 두루실라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입니다.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옆에서 유대 여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유대교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 목적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꾸 불러내서 그 주머니에 그 돈을 빼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24장에 등장한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변호사 더둘로, 총독 벨릭스, 총독의 부인 유대 여자 두루실라,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오늘 뉴욕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24장에 등장한 아나니아나 더둘로나 벨릭스나 두루실라나 대동소이한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오늘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어렵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명분,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업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명분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명분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원인 제공자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바른 길을, 믿음의 길을,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대통령, 기업인들, 변호사, 어디 가서 그들의 명분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장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실존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을 받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부름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린 또한 이 땅에 머물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소망이구나. 그래서 희망의 불씨를 던질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 칭함에 따라 오늘도 우리 이 한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경주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은혜를 힘입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만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하나님 편에만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